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일 법화삼무경 4-2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사리불이 지난 시간에 사리불이 부처님을 예로부터 처음부터 따라다녔지만 부처님께서 지혜를 찬탄하시는 이렇게 지혜를 찬탄하시는 그런 말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아직까지 찬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부처님께서 방편의 경전에서 지혜를 찬탄하지 않은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중생들은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내 지금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해가지고 이 12인연법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뭘로써 괴로움을 끊으려고 해요? 괴로움을 끊으려고 합니다. 괴로운 것으로서 괴로움을 끊으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도 지난 시간에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한 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속이 허해요. 내면이 허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갖다 쏟아붓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방송 같은 데서 보면 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쾌락을 즐기다 그 끝으로 가는 마약에 손을 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괴로운 것으로서 마약 괴로운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이 허한 이 괴로움을 채우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괴로움이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2인연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요.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마지막에 지혜를 찬탄을 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왜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그 서품에서 미륵이 사리불과 그 10대 제자가 미륵이다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했냐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사리불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묻는 바가 똑같아요. 어찌 지혜를 찬탄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어찌 이 동쪽방위에 아직까지 보지 못한 보살들이 그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템포로 어떻게 하냐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야 왜 부처님께서 방편을 방편의 경전에서 지혜를 찬탄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편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중생들은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 중생들에게는 지금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거는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으로는 보살법을 닦고 밖으로는 뭘 하라게 해요? 중생구제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처음과 끝을 명확히 해야 되고 처음과 끝이 정해졌다면 끝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전 공부는 초장거리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되고 나만의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한번 시작된 이 경기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성불할 때까지. 지금 괴로워요? 그 괴로움에서 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분별이 안 돼요. 왜 공부를 하러 가냐면 공부를 하는 거는 왜 공부를 해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괴로움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104페이지 세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사중은 함께 유의하오니. 지금의 사부대중이 누구예요? 사중이 누굽니까?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유의하오니 모두 다 의심을 품고 있으니 유언세존시여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시여 부연사사하소서. 다시 이 일을 설명하여 말씀을 하여 주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하고로 은근 칭탄하시고 심신미묘 난해지법이라 하시나이까. 세존께서는 무슨 연고로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은근히
찬탄을 하시고 심신미묘 난의 지법이라 하십니까. 심이 깊고 깊고 미묘한 이 법은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부처님의 지혜는 지혜를 찬탄하셔가면서 이 법은 이해하기가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를 물어요. 이시의 사리불이 욕중선차이하여 이설 개언하시되 이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개송으로서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말을 하되 해일 대성조는 군의 설시법 하시되, 지 태양과 같은 큰 성인 가운데 그 존귀하신 분은 오랜 동안 이 법을 설하시되 자설, 득, 여시, 영무의 삼매와 선정, 해탈 등의 불가사의 법 하시니. 그 스스로 얻은 이와 같은 사무예와 령무예, 두려울 바 없는 힘과 부처님의 삼매와, 예? 그리고 선정과 해탈 등의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을 하시니, 도장소득법은 무능 발문자하고. 자, 도장에서 도장이 어디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도장이 나왔죠. 길도에 마당장자를 씁니다. 예? 왜 이렇게 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태권도 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그리고 가라데 도장, 권투 도장, 무술을 연마하는 곳을 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공부하는 곳은 어때요? 학원,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도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리불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도장일까요? 마당이에요. 마당. 길과 마당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그죠? 그 도장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다라를. 예? 길이 있고, 예? 마당이 존재하잖아요. 응?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에 앉아서 뭐를 해요? 모든 법을 소통을 시키잖아요. 네? 네, 마당에 있는 엉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도장이라 쓰는가? 예? 도장에는 태권도 관장이, 사범이 뭐를 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소통을 시키지요. 그죠? 그래서 도장이라 쓰는 겁니다. 도장. 가르치고, 예? 몸으로 할 수 있고. 도장소득법은 도장에서 얻은 바의 법은 무능 발문자하고 능히 일으켜 물을 사람이 없고. 이 도장에서 이 만다라와 같은 이 부처님의 자비의 법에서 능히 물을 자가 없고 아의 난가측하여 영무 능 문자 하시니, 나의 뜻을 가히 헤아리가 어려우며, 나의 뜻은, 부처님의 법은 가히
헤아리기가 어려우며 영무 능문자니 능히 또 물을 자가 없다고 하시니 무문 이자설하시되 그 물을 사람이 없어서 또 스스로 말씀하시되 칭찬 소행도 하시고 그 행할 바에 행한 도를 은근히 또 칭찬을 하시고 지혜 심심 미묘하여 지혜는 또 심이 깊고 그 깊고 미묘하여 제불 지소득하니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라 말씀을 하시니 무루 제 아라한과 번뇌가 없는 모든 아라한과 급구 열반자는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괴타 금괴타 의망하나이다. 지금 다 의심의 그물에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문, 물을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의 도장에서 얻은 바의 법은 일으켜 물을 사람이 없고 도장 어디예요? 이 도장, 이 천상계의 도장과 중생계의 도장에서 얻은 바의 법은 가히 물을 사람이 없고 어떻게 물어요? 모르는데. 예?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중생들은 부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처님의 뜻은 가히 헤아리지 어렵고 또 능히 물을 만한 사람이 없다 했어요. 무문 이자설하시되 물을 것이 없는 것을 물을 수 없는 법을 이 문문이라니까 예? 물을 바가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문이다. 예? 물을 바가 없다니까. 아, 부처님의 법은 물을 것이 없구나. 응?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두 글자를 떼가지고 무문이다. 예? 문이 없다. 물을 바가 없다. 이렇게들 떠들고 다니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부처님의 지혜에 근처에 가봤어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모를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라 해요. 그러나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으면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뭐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인 것이지 잡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문이라 하니까 문문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거는 저쪽에 중생 시절에서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문이 뭔지 예? 문문관 써놓고 앉아있고 뭐 그런 거는 아주 우스운 것이 된 거죠. 예. 무문이자설 하시되 묻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말씀하시되 칭찬 소행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도를 행한 바를 칭찬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를. 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심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 심미묘하여. 지혜는 심이 깊고 미묘하여 지혜볼 지도득하니 모든 부처님께서 얻은 바와 같다고 하시니. 응? 지혜의, 예? 지혜는 뭐예요? 자, 비지요. 자는 지혜에 들어가고 비는 방편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법화삼부경이요. 방편은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이 방편에 들어가고 지혜는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정리해서 쭉쭉 가르쳐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 따로따로 기억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경전들을 공부해 가면서 이 부처님의 법이 퍼즐과 같다. 그래서 퍼즐처럼 연결을 시켜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어느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쭉 늘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했는가, 그거의 차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 경전 전체를, 팔만대장경 전체를 커다란 퍼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동에서 상주 모동의 백화산까지 이렇게 걸어 다녀가면서 머리 위에 꼭 퍼즐 하나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열반을 구하는 사람과 열반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금계타 의망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다 의심의 그물에 떨어졌나이다. 불하 고설시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기구연각자인 비구 비구니와 제천 귀신능과 급 건달파 등이 상시회 유예하고 처망량 족전하오니 시사의 문화 하나이까. 원불이 해설하소서. 자, 기구연각자인 연각을 구하는 사람과 또 그리고 비구 비구니와 제천령 귀신과 하늘의 용과 귀신과 그리고 건달파 등이, 건달파의 무리 등이
그 형상을 형상을 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첨왕양족전하오니 부처님의 그런 형상을 보고 첨왕양족전하오니 부처님 우러러 양족전 두 가지가 뛰어난 높으신 분을 우러러 보니 시사의 문화니까 이 일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원불리 해설하소서. 부처님께서 원하옵건대 그 부처님께서 해설을 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사리불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혜를 찬탄을 하시는지 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깨달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 열반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아무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7지보살, 9지, 8지, 9지, 7지 이런 보살들도 대보살 마하살들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두 가지가 뛰어난 그러한 분을 자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자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분을 그 경상을 보고 우러러보고 오히려 기뻐하오니 시사이운하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불리 해설하소서.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여 주소서. 어제 성문 중에게 불설하 제일하나 아금 자어지로는 의혹 불능료 하나이다. 모든 성문무리 중에 부처님께서 제가 첫 번째라 하셨으나 아금 자어지로는 저의 지금의 지혜로서는 미혹함이 생겨서 능히 깨닫지 못하나이다. 위시 구경법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법을 궁리에서 마치려고 하시나이까. 위시 소행도 하나이까. 행할 바의 도를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10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구소생자는 합장 첨왕되오니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낳은 이 자식은 합장하고 우러러보며 기다리오니 원출 미묘마여 원하옵 위시 여설설 하소서. 원하옵건대 미묘한 말씀으로 나타내실 때에 진실과 같은 말씀을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이 중생들 가운데 법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제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저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 왜 그러시는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비유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마군이 부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위육품에서는 제천용신 등은 기수여 항사하며, 모든 하늘의 용신과 같은 것들이 기수여 항사하며 그 수가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으며, 구불 제보살은 대수유 팔만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보살들은 그 수가 많아 8만 명이 있으며, 우제 만학국의 전륜 성황지하여 합장 이경심 하오니 용문 구족도 하나이다. 또 그 모든 만억의 전륜 성황의 그 성황의 나라에 이르러서 합장 이경심 하오니, 합장하고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합장하오니 용문 구족도 하나이다. 그 부처님의 법을 듣고, 예? 도를 구족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얼마나 간청을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 응? 우리는 지금 사리불에게 감사하고, 예? 이런 마음을 내야 되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 마음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방편의 법을 설해 주시지 않았다면, 일체 모든 중생들은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전생에 내가 사리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을 법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만해지서는 안 되지요. 항상 하심하고, 내가 무엇을, 부처님의 법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 비춰보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지식이 누가 선지식이다, 누가 선지식이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응? 부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 경전 말씀이 2567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걸로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응? 그런 의심들을 품어가면서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들어간 것은 빼내면 되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나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어느 누가 이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이 경전을 가지고,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정도 공부를 해야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봐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하고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리불하시되 지지하라 불수보살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지지하라 그만두어라 불수보살하리라. 모름지기 다시는 다시 말하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지금 모든 중생들이 다 의심을 해요. 부처님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중생들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선정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무량의처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얘기 안 해줍니다. 예? 뭐 의심하는데 뭘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고서 말지. 부처님이시니까 이렇게 다 전체를 설해놓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저 같은 그 삐뚤어진 마음이라면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가버리지. 자, 약설시사면 일체세간 제천급인이 개당 경의하리라. 자, 만약에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세간에 그 제천급인이 개당 경의하리라. 모든 하늘과 그리고 천상계와 그리고 인간계들이 다 놀라서 마땅히 의심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이것이 법입니다. 공부를 합시다. 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건물에 나와서 좀 씻고 있습니다. 예. 일체세간의 세간과 천상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의심을 하게 되리라. 왜 놀라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예? 자기들은 다 깨달은 걸로 아는데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공부를 한 사람과 부분만을 공부를 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된다고. 네?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방대하게 봐야 돼요. 방대하게. 그러고서 머리에 정리되는 바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경전, 뭐 그 건강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고 뭐 몇 가지 경전 읽고 뭐 이거 정리했다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전체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그래서 손오공이 뭐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손오공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의봉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의봉은 뭐를 해요? 크게 만들면 예? 천상계를 떠받들 수 있는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뒷구멍에 넣고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이 법을 작게 만들어서 귓속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천상계를 떠받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거를 얻고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재밌게 잘 놀고 있고요. 뭐냐면 이 보살이 뭐예요? 전상계의 중생계와 천상계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이 만다라가 뭐예요? 여의봉 아닙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여의주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조근조근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디가 다 딸리질 않죠. 응? 항상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왜? 중생들이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을 중백불언하되 약설시사면 일체세간 제천급이니 개당경의하리라. 자, 만약에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세간과 그리고 천상계와 인간계는 모두 마땅히 의심하고 놀라고 의심하게 되리라. 사리불이 중백불언하되, 사리불이 거듭 아래여 부처님을 아래여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소서, 유언설지하소서. 오직 원하옵니다, 설하여 주소서. 오직 원하옵니다, 설하여 주소서. 소위자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시위의 무수 백천만억의 아승기 중생은 증견 제불하고 재근 맹리하여 그 지혜 명료하여 즉은 명료하여 문불 소설신 한다면 증능 경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그 셀 수 없는 이 백천만억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아승기 중생들은 증견제후라고 모든 부처님을 일찍이 만나보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어째서 만나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리불이. 부처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 부처님의 밑에서 공부해 왔겠습니까? 그 전생에. 그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세세생생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건 백천만겁 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법을 많이 공부했어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경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았고 재근 맹리하고 모든 근기가 날카로우며 아주 그
밝고 날카로우며 지혜 명료하여 지혜를 밝게 깨달아서 문불소설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을 듣는다면 곧 능히 공경하고 믿겠나이다. 자,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설하시는 세상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리부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을 만나 보았고 우리들은 그리고 모든 근기가 아주 날카로우며, 예? 날카롭다는 건 뭐예요? 사리 판단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예?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 판단이 정확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예? 어떻게 해서 오십니까? 마야부인의 배로 옆구리로 들어갔잖아요. 흰 코끼리를 타고. 그러면은 그 모든 천상계에 있던 그 부처님의, 예? 모시고 다녔던 천상계의 천신들이 다 인간으로 환생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리부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계의 그 천신이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부처님을 당연히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법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인연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사리부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지혜를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왜? 지혜를 설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괴로움에서 나올 뿐이지. 이런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청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리부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쑥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리부리 지금 모든 부처님을,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모든 부처님을 일찍이 만나봤고 모든 근기가 날카롭고, 근기는 뭐예요? 근기, 예? 근기, 근기 하잖아요. 예? 받아들임의 정도예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받아들여요. 네? 네. 믿는 마음이 그냥 그만큼 굳건하니까, 잘못된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 그냥 이거 뭐야? 그러고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까지, 예? 잡아들이고 뭐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들의 선택인 것이지. 자, 이시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여 이설기원하시되, 이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법왕무상존이시여 원설 유설원 물려하소서. 법왕이신 법의 으뜸이신 무상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여 유설원 물려하소서. 오직 말씀하려 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소서. 그러니까 오직 설하해 주소서 그 얘기죠. 시회무량중은 이 모임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대중들은 유능 경신자 하겠나이다. 이 모임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대중들은 능히 믿고 공경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알아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법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공부를 12인연법을 하셨다면 괴로움에 그렇게 들어가서 오랜 기간 있지 않을 거예요. 금방금방 빠져나오죠. 아니면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든가 그러고 계실 겁니다. 왜? 법을 공부를 해보면 사람이 좀 그렇게 돼요. 좀 냉정해지고. 왜? 더 이상 냉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저 괴로움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부터를 보거든요. 그죠?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굳센 믿음으로 굳세게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자 12월 3일입니다. 벌써 12월 시작이 된 지 또 3일이 됐네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되면 다 같이 만나서 법공양을 같이 해가면서 놀면 또 재밌는 일이 있겠지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